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금가운 나옵소도 찬양할게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금과 은 나옵소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온다 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옵소도 금과 은 나옵소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옵소도 금과 은 나옵소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단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첫음 쳐주세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중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은정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오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를 해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 나아오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늘려주시고 구원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복음을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복음을 은혜를 받아 담대히 함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은혜의 길을 축복하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진리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이 미약하지만 나중에 탄대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귀에 쓰시는 못사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녀의 권능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하는 시간 하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이들 세나 도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풍성함을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다같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먼저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도훈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처럼 요즘 우리의 삶도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의 코로나의 상황들이 11월 달 되면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하죠. 방역 방침도 이제 전환이 되어서 빠르게 변화되며 우리의 영적인 우리 예배의 삶도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 대선 국면이잖아요. 대선 한다고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도 하고 TV에서 하는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따라서 국내 정세도 달라지고 북한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세상 일들은 이렇게 급변하는데 우리 영적인 삶은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개척할 때의 뜨거웠던 열정과 또 용기와 그 믿음이 이제 우리 7개월째 접어들었잖아요.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차분히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위안 삼는 것만으로는, 말로만 그렇게 위안 삼는 것은 뭔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비겁해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이 문제인 것만 같아 더욱 그렇습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차분히 가라앉은 내 모습을 볼 때면, 저의 모습을 볼 때면 영 못마땅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를 볼 때도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에게도 영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세상만 그래서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뜨겁게 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차가운 공기를 맞으면서,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못다한 뜨거운 불길을 내 마음의 중심에 지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부터 남은 한 해 동안, 지금 이제 11월 돌아온 다음 주 11월, 12월 두 달하고도 또 2주 동안 히브리서를 강의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약해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답이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뜨거운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히브리서일까요? 왜 특별히 히브리서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때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에 그 수신자들의 상황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저작된 동기와 그 목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AD 60년 후반부터 90년 사이에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정되지만 정확한 연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를 쓴 저자도 우리는 흔히 바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다가 히브리서를 껴넣기도 한데,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하면 바울의 문체하고도 달라서 바울인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인지 아니면 성경 박사였던 아볼로인지 또 아볼로에게 성령을 전하고 주를 전했던 브리스길라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세은이, 이세은,
이쪽으로 건너가세요. 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비한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그 특징을 같이 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자 이제 들으세요. 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과 시도 없고, 그래서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처럼 그렇게 히브리서의 출처를 알 수는 없지만 이 깊고 신비한 메시지, 특별히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의 출처도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에 수신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제 개척을 해서 우리 세연회교회처럼 처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며 그럴 때에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정통 유대교인들로부터 저들 이단이라고 하면서, 저 신성 모독하는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받았으며, 또 로마 정부로부터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친족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받고 욕을 받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도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렇게 박해 가운데서도 견디던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자 박해의 모습은, 또 여러 주변으로부터 오는 공격의 모습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박해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태만과 무기력입니다. 태만과 무기력이요. 여전히 몇몇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옥바라지 하면서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돌봅니다. 자, 그런데 물질적인 부담이 먼저 생기기 시작하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어디 자유롭게 어디를 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옥바라지 하는 그들의 바라보며 사람들은 욕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점차적으로 마음에 부담도 생기고 또 불안함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이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이제 흘러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멀어지고 그들이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도 하고 몸이 점차적으로 패해지고 영적으로도 믿음이 둔해집니다.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나약해집니다. 기다리고 곧 있으면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은 기다려도 오시지 않자 마음에 신앙의 믿음이 계속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태만함은 안타깝게도 이 성도들이 배교하고 이 그리스도의 섬기던 그 모습에서 배교하고 다시 정통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저작했던 저작 동기가 되며 또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불가항력적 재난 앞에서 그 재난을 핑계 삼아 우리 스스로 믿음의 열정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교회가 욕먹는 상황들은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또 어떤 목사님이 나왔던데요. 그렇게 교회가 욕먹는 상황들은 더욱 그런 모습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교회가 더 차분해져야 된다는 것을 심화시켰습니다. 지금 자중하자는 의견이 교회 내부에서도 들려지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도 주당 예배 시간을 줄이고 예배를 쉰다고 하죠. 휴식이라는 단어를, 예배를 쉰다는 그 단어를 쓰기 쉽지 않은데 많은 교회들마다
이제는 지금은 금요철을 쉽니다. 뭐 어떤 예배를 쉽니다. 쉰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때로는 플러스적 요인도, 도움이 되는 요인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간 성공주의적인 교세 확장과 번영신학적인 그 목회를 회개하고 반성할 시간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이해함으로 또 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의 그 상황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를 향한 박해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스스로, 성도 스스로, 나 스스로 내 신앙의 점검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계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겪어본 시간이죠. 언제나 항상 학창시절이나 청년 때나 언제나 내 주변에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고 그런 모습들을 가운데 있었는데, 군대 딱 가니까 군 교회에 가서는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마치 외롭게 나 혼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 1대1 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몰랐던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며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끄럽게 기뻐 뛰며 찬양하던 그 예배에서 보다 차분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코로나로 인한 묵상의 신앙이죠. 묵상의 신앙이라고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묵상의 신앙이 마이너스적 요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분한 정도가 차분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깊어지면 되는데, 그것이 너무 심해져서 또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젠 주변의 압박과 박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열정의 신앙이, 묵상의 신앙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열정의 신앙이라고 말을 붙여본다면 이 열정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식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나라에서 기도 모임 하지 못하게 막아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핑계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찬양 집회 못하게 막아서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핑계로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태만함과 무기력은 스스로의 신앙이 이 험난한 마지막 때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는커녕 강 위에 마치 힘없이 떨어져서 물 위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 힘없는 낙엽처럼 그렇게 저 세상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영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단의 아주 교활한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교회들이 모이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다시 교회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으쌰으쌰 화이팅을 외치면서 다시 잘해보자 하면서 모이자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다시 예배 시간을 회복하고 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회복은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태만과 무기력 그리고 배교의 위기에 빠진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 말씀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영적 회복의 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다시 우리 열정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우리가 입으로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스스로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첫 1장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길은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교회가 흥왕하던, 개척하면 어디든지 막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 교회가 흥왕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지 마세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고, 간절히 저도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 숫자가 많아진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듣던 그 자리 있잖아요. 말씀이 궁금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함을 가졌던 그 모습으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많이 쇠퇴했다고 여기십니까? 삶은 더 어려워졌는데 기도는 안 되고, 기도 제목 생각도 나지 않고,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만 안고 살아간다고 여기십니까? 내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답답한 현실에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고 좌절함과 나태함과 우울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기대감도 없이 그냥 그저 하루 편하게 살기를 그렇게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더욱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대체 누구시길래요? 그분이 누구시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먼저 주님은 따라하겠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네,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물질, 아주 작은 그 물질 하나 가지고려고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들은 놓쳐가며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진정 물질의 복을 여러분들이 바라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재물의 복을 바라시나요? 바라고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조직에 속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세계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세계의 창조자이십니다. 2절 말씀에 모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 예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의 일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역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 몸이 아픈 영혼이 있나요? 우리 벌써 정보라 성도님의 딸이 아프다고 하죠. 몸이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까? 창조의 주님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창조의 주님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믿는 자들도, 자칭 믿는 자들도 교회를 정말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걱정거리가 갑자기 마음에 닥쳐오면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또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주님에게 심각하게 물어서 요청을 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빌립과 같은 요청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당장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눈 깜빡하면 제 눈앞에 재물 좀 주세요.
눈 깜빡하면 그 학교, 그 회사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눈 깜빡하면 제발 이 병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믿음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해주면 제대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 기도도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광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네, 괜찮아요. 자꾸 오류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재물이며 최고의 합격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며 예수님이 천국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어 다스리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을 붙들어 다스리신다. 만물을 붙들어 다스리신다. 아멘.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또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죄의 정결은 여러분 단순히 물로만 씻는 정결이 아니죠. 그의 피로 씻어내신 이 정결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양심적인 죄까지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그리고 이 태만함과 무기력함 가운데서 다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이 양심을 깨끗해 함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사단을 완전히 발로 밟고 발판 삼으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미혹되는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오시지 않으시니까 우리에서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야약해지고 좌절하고 어떤 마음이 답답한 일들이 생기면 마치 예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당장 눈에 보이시지 않으므로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입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것. 그리고는 세상 신을 따라가고 천사와 같은 신비로운 존재의 정신을 빼앗깁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띄워지는 게 있어요. 네, 다 넘기세요. 그 다음 장면으로 다 넘기세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툭 건드리면은 그 건드렸을 때 아픈 사람들이 연못에 들어가면은 몸이 다 낫게 된다는 어떤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만 집중하여 진짜 이 율법의 말씀이 누구를 증언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마저도 처음 가졌던 신앙이 약해지면서 예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랬더니 예수님을 거리두기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거리두기 해버렸습니다. 때로 어떤 성도들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은사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적인 것들에만 빠져서 그 옛날 천사를 숭배하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단에 쉽게 흘러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 있나요? 아이들이 예뻐 보이고 예쁜 옷을 입히고 그러면 정말 천사같이 예쁘다, 천사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 아름다운 여인은 천사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천사같이 같다고 칭찬하지 마시고 예수님 같다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격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섬기며 여러분들을 섬기는 존재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우리의 간구와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간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 소망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비한 천사의 능력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작 생명의 치료는 그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이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시편 2편 7절 말씀과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천사와 같은 세상의 어떤 존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그저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도 모세와 엘리야도 그 어떤 존재들도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삼으시고 또 때로는 불꽃으로 삼으시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무엇이냐면 오늘 하반절에 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를 짓밟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역시 양자의 영을 받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도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에게 아들이고 딸이라고 부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태만하고 무기력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양자의 영을 주십니다.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태만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자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상속자들을 섬기는 존재들로 천사들을 그렇게 여기며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름으로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해산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낳으셨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로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모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 태만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예배를 한가운데도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유의 상속자이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딸들로 불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 때에도 우리가 태만과 무기력함으로 좌절함으로 나약함으로 할 것이 아니요 다시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며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진 역사가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다윗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능력을 얻으며 아버지 사랑의 재물보다 뛰어나신 크신 예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길을 아버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뜨거운 불길로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안에 심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유의 상속자이시자 아버지 모든 세의 창조자 되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금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품,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불리게 됨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딸들로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를 동행하는 이 세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부르며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아버지 하루하루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정성껏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사람을 살리며 그 영혼을 살리며 주의 복음 전파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은의 교회가 비록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할지라도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며 감사가 되어지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사해 주세요. 잘 참았어. 네, 잘 참았어. 네. 뭐 근질근질하죠. 더 놀고 싶고 뛰어놀고 싶고. 네. 예배 시간에 제가 계속 말하지만, 네. 우리 다른 어르신들이 오면은 또 달라져요. 또 달라지니까 다른 어르신들이 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담아놨는데요. 네. 첫 번째 11월 첫째 주부터 11월 7일부터입니다. 네, 다음 주가 아니라 11월 7일부터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청찬 예배부터 시작해서 또 저녁 예배, 주일 전도 모임이 회복되어집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아직 조금 더 제가 미룰 생각입니다. 내년까지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돼서 더 이제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셀람, 우리 아이 에티오피아 결혼 맺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편지를 써야 되는데 아직도 못 써 보냈어요. 그래서 빨리 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죠. 네, 전은 집사님이 코로나 이제 2번 다 검사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여전히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수면제 없으면 힘들어하시는데 이 불면증이 약물 도움 없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제 조금씩 약물을 줄이면서 이렇게 치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 특별히 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로 감염이 재발되어서 벌써 3번째 감염이라고 하는데 빠르면 화요일쯤 퇴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보로 성도님과 별을 위해서 어제 저녁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이은정 집사님을 위해서도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또 이범래 권사님 또 이영진 집사님 정남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역사여 주심이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불리며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